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고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라.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붉은 동산과 나르지 않은 새를 같으니 너는 붉은 동산과 나르지 않은 새를 같으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 주간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자리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한 지은 여러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일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Oh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32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32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세주심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때부터 주제하시니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찾아서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원 찬송이 없으시면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미애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자로서 이곳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분주했던 시간들을 돌이키며 저희들의 우매했던 모든 잘못들과 범죄를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옵시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하사 주의 자녀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기 위해 단위에 서신 성영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우리들의 우매함을 깨우시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옵시고 지혜를 얻어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외면치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가난과 차별 속에 방치되어 고통받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눈길과 발길이 닿는 곳에 우리 또한 눈물과 따뜻함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송석인들을 불러주시고 바로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멈춘 듯 보여졌던 주일학교를 바로 세워주시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를 시작으로 학생부, 청년부도 부흥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인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을 전수하고 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 또한 굳건케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무더위를 더욱 힘겹게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다 많게 되기를 간구하옵고 특별히 더 간구하옵기는 우리 안병준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본인의 어려운 상황 중에도 교회의 안팎을 살피고 수고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어서 함께할 많은 손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기오스 성가대와 함께 하시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은혜롭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지체들과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찬양대를 준비 중이오니 함께 하시어 순조로운 진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측할 수 없는 불볕 같은 더위 속에서도 한 주간 무탈하게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상 찬송 212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주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들의 곳간에도 쌀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미애 권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그의 오장육부와 관절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그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양인선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뜻은 모자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신보다 더 많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장로님 무엇보다도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장기를 지켜 주시옵소서. 헌상용으로 수고한 우리 박종범 형제와 우리 이보희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날이 신앙에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앉아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살아갈 때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의 삶을 강권적으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이름을 호명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고 이름을 호명하지 않지만 하나님 육신의 질병이 있고 이름을 호명하지 않지만 하나님 그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과 정욕과 못된 패역한 마음을 가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금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그리스도의 도리를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위에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악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사 물질적으로 곤궁함에 처하였고 환난에 처하였다면 모든 것들이 그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완종 강도사님과 우리 전효원 성도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김원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구약 910쪽에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 구약 910쪽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할 때는 컴퓨터를 잠깐 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상 너무 네,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어서 화려한 천국에 맞아 나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 하세. 영생의 평강과 천국에 갈 길을 온 백성 위하여 전하세. 주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 너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주 예수 말씀이 세상 만물을 유혹하는 죄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하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한번 설교 대본을 읽고 강대상에 서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을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 마음속으로 오늘 실수하면 안 되지, 실수하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뇌까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준비를 좀 하고 올라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노래 자랑에 나가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듀엣으로
듀엣으로 팝송을 불렀는데 같이 불렀던 고참이 밤무대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실 숟가락만 올려놓았음에도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휴가가 6박 7일이었는데요. 6박 7일의 휴가와 함께 부상을 받았는데요. 상품을. 그게 바로 스팀 다리미였습니다. 스팀 다리미 아시죠? 예. 그때가 1992년이었으니까 당시 스팀 다리미는 꽤 괜찮은 부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팀을 영어로 하면 STEAM 이렇게 하죠. 맞죠? 오늘 강설은 이 5개의 그 알파벳 있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이름하여 스팀 리더십입니다. 요 5개 전하면 말씀이 끝나는 것입니다. 먼저 스팀에서 첫 번째 알파벳이 뭐지요? S죠. S를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S를 사이언스, 그러니까 과학 있죠? 과학의 이니셜,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리더가 되려면 과학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사고가 무엇입니까?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것, 그게 과학적 사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바라볼 때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과학적인 사고를 아무래도 잘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을 감정적으로 막 처리하기보다 이성적으로 처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데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종교와 과학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달라서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압니다. 과학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학의 최종 목적은 생명의 기원을 밝혀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과학이 애당초 아닌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학과 종교는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도 과학처럼 생명의 기원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종교도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간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적인 부분을 과학이 다루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대신 과학은 실증적인 부분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런 실증적인 부분을 다루기가 힘들죠. 그런 점에서 레퍼토리, 맞죠? 레퍼토아가 다른 것이지 어떤 보는 관점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학이나 종교나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얼마든지 통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십시오, 여러분. 과학을 하든 종교이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과학과 종교는 하나의 목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적인 사고를 갖는 것을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과 이성은 세상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것을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여서 합리적이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무언가를 모색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을 해도 절대 과학을 하나님의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거듭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면서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때요? 높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과학 만능주의가 지니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그보다 더욱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과학보다 더욱더 반듯하고 건실하게 과학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파벳이 뭐죠? T지요.
T입니다. 이 T는 테크놀로지라고 하여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과학 살짝 말씀드리면서 기술도 말씀드렸는데 이 과학과 기술이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기술에는 정보통신 기술 있죠. 맞죠? 정보통신 기술. 또 생활 기술도 있습니다. 또 경영정보라고 하여서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오래전 얘기니까 이미 통용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용인 에버랜드에 가면 우리가 거기서 놀이기구를 타려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버랜드에 가서. 그런데 그 놀이기구를 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줄 쓴 사람들이요. 그래서 다른 놀이기구로 가고 싶은데 거기는 괜찮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분, 40분 계속 줄을 서게 되는데 이때 경영정보 차원에서 어디에 사람이 몇 명이 있다는 식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혹시 있나요, 지금? 네. 없나요,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지 않고 놀이기구를 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구닥다리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이미 있는 얘기를. 과학적 사고가 어떤 현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면 따라서 어떤 기술적인 사고는 그것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이러한 기술적인 능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어디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 이상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은 그가 하나님을 믿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받은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성목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어때요? 달란트를 땅에 묻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가 그것을 사용하여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중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은사와 별도로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아름답고 합당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줄 알아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가대원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 어떻습니까? 기술적인 사고가 있어서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정말로 지혜롭게 구사하여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보이는 기술적인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작금의 시대에 교회가 더욱더 분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정말로 많은 공동체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진실을 말하는 데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봐요. 그런 교회도 보고요. 이럴수록 어떻습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발빠르게 움직여서 선한 영향력을 정말로 행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요, 잠만 자려 한다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여러분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는데요, 그런 선봉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교회는요, 가련한 자를 위로하는데 선봉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교회는요, 음지에 처한 자를 그곳에서 꺼내는 선봉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교회는요, 정의를 탄압하고 불의를 도모하는 자를 보면요, 교회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멱살을 잡고 싸울 줄 알아야 하는데요, 그러지 못한다는. 작금의 교회 공동체는 사적 이익에 함몰되어서 개인의 교회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진실 앞에서 눈이 멀고
가진 자만을 대면하고 권력자에 아부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면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그리고 진리를 전파하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진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파벳이 뭐죠? 예, E입니다. E, 그렇죠? STE. E는 이코노미의 이니셜이니까 이코노미, 경제적 그런 뜻이죠. 맞죠? 그러니까 리더가 가져야 할 어떤 사고는 경제적 마인드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마인드란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말의 의미는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란 말은요, 늘 합당하다는 말과 함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발을 걸어 넘어뜨려서 냅다 뛰어버려서 1등 했어요. 그럼 그게 과연 온전한 경쟁이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험을 보는데 남의 것을 보고서 100점을 맞으면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합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합당한 과정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할 때 그게 진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합당하지 못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유독 많더라고요. 그들은 결과의 이득만 생각하지 과정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매우 지혜롭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들이 말하는 합리적인 모습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자신만 손해를 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를 하고요.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투자하고요.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기분이 안 나쁠 만큼만.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헌신은 애당초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셀로스 레스케이어. 에셀로스 레스케이어라는 단어인데요. 좀 길죠? 이 단어의 뜻은 헌신이라는 뜻 헬라어입니다. 헌신이라는 단어에는 카티에로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에셀로스 레스케이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카티에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헌신하는 거 있죠. 그게 이것인데 이 에셀로스 레스케이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 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대하는 헌신입니다. 예? 제가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드릴 불을 만들어서 그 불로 제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서 죽고 마는데
그게 바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자기 편의대로 그 시간을 정하고 자기 편의대로 불법을 행하면 그건 헌신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죠. 자기 합리화이고 정당화이고요. 에셀로스 레스케이에. 우린 이러한 위험한 헌신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에 입각한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알파벳이 뭐죠? A입니다. A.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SDEAM에서 S 얘기했고 T 얘기했고 그 다음에 E를 얘기했고 이제 A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는 Art라고 하였어요. 예술이라는 단어의 이니셜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에게 요구하는 네 번째 리더십이 예술적인 자질이래요. 형제는. 예술적인 자질. 리더에게 요구하는 네 번째 리더십이 예술적인 자질. 예술적인 자질이란 어떤 특별한 예술적인 장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힘들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예술적인 자질이란 정서적인 따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온유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를 헬라어로요 호이프라에이스라고 하거든요. 호이프라이스, 호이가 몸하는 자, 프라이에스, 온유한. 그러니까 이 뜻은 보통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온유하다는 뜻은요, 한 인간이요, 찾아보니까 역경에 처해 있는데요, 그는 생각하기를요, 선하신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뜻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함의 뜻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그가 어떠한 지경에 놓여 있어도요,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둘러싼 그의 가족과 그의 형제와 그의 자매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그가 몹쓸 질병에 걸려도 그의 곳간에 쌀이 떨어져도 사방에 우겨쌈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온유한 사람들이 온유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예술적인 자질을 발휘할 때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 M이 남았습니다. 이 M은 그 mathematics에서 그 M입니다. 수학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수학은 무엇입니까? 수학, 셈을 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맞는지, 그 숫자가 안 맞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수학 아닙니까? 거기는 창의적인 생각도 필요하고요, 논리적인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논리적인 능력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셈은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세어야 할 것이 돈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이 나의 이해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세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종말의 시간을 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종말의 날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마음과 영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내가 죽을 날도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말을 부정합니다. 안 믿어요. 개인의 종말은 목사님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하지만 세상의 끝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는 과학과 기술이 모든 질병과 불행을 없앨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끝이 있다고 해도요, 최소한 그것이 천국과 지옥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종말을 믿습니다. 끝을 믿습니다. 죽음과 심판은 믿고 싶지 않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종말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끝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앞에서 설명한 여러 리더십이 결국에는 종말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이고 우리가 아무리 기술적이며 우리가 아무리 감성적인 자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종말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신다면 아멘.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하시고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나가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막힘없이 고속도로를 좀 질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중심에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으시고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종말을 기다리면서 천국 백성으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책임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종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세우시고 심으셔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저 좀 보시고요, 승리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집사님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에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8월 27일 주일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문답을 받기를 원하는 분은 기관장이나 셀 리더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권사의 셀을 당분간 김한종 전도사님이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9월 말에 안수집사 교육이 종료됩니다. 시험 후에 정교인 투표가 있으니 이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23년 송석교회 장학금을 받을 대상자를 추천받습니다. 기관장이나 셀 리더에게 신청하시거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회 이정표를 만들어 옛 한창 부지 주변에 부착하였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찬양단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MS 등 2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조언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고맙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관련해서 안내 2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여름성경학교 배민아 사모님이 이거 촬영을 수고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 사진 2화만 했는데 너무 예뻐서 복도에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잘 보시고 다음 주에 가지고 가길 원하시는 분은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 아니고 다다음 주에 8월 20일 다다음 주에 달란트 시장이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그래서 그날 달란트 아이들 모은 거 가지고 선물을 사는 그런 행사인데 저희 안병준 목사님이 매주 달란트 개수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도 준비를 하긴 할 건데 선물을 혹시 각 가정에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물건이나 선물이 있으시면 저한테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따로 물건을 사거나 하시지는 마시고요. 그렇게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컵볶이랑 탕후루를 김원 집사님이 준비를 하신대요. 그래서 같이 다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되죠. 갑자기 여기서 결정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예. 탕후루? 그것도, 네. 혹시 다른 광고 없으십니까? 송석 그 찬양단이 있는데 찬양단 이름이 뭐죠? 예, 송석 밴드 맞나요? 송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는 서로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2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칼럼이 나오는데 제가 몇 번 확인한 바 있는데 칼럼을 그만 쓸까 싶은데 지난주에 김보람 집사님이 김병일 원자가 칼럼을 본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시 쓸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 그 다른 내용을 적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메일에 저한테 무슨 건의할 거 있으면은 목사님 이렇게를 좀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분들만 저한테 메일이 와요. 근데 가끔 저 답도 합니다. 그분들한테 좀 친해져서요. 이제 여러분들도 저에게 개별적으로 메일을 보내셔도 되고 카톡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허행 심사리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고 주 우리 맘에 빛나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